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미션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저에게 예배국 국장이 우리 김용백 집사입니다. 제가 우리 김용백 안수 집사님을 불러서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서 봐봐라. 또 언제는 태영아 예배 드리는 걸 한번 봐라. 그랬더니만 저보고 자기가 보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그랬습니다. 왜냐, 제가 어린아이 예배국장으로서 우리 유년주일학 예배 드리는 것과 또 태영아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뭘 알고 싶어서 보라는 게 아니라 저는 알고 있지만 예배국장은 전체 예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야 예배 관련해서 나중에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을 모르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통이 안 되죠.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똑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 우리 하자라고 할 때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미션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미션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자꾸 딴 곳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못 깨달으면 세계의 경일기라 소한테 천자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대화가 소통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핵심이 제가 처음 마가복음 1장 할 때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모습,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심을 마가복음은 핵심을 가지고 그 핵심으로 전체를 풀어나간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너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미션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미션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을 맛보고 싶지 않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싫지만 나는 아니지만 그걸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고요. 둘째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듣지를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듣긴 들리긴 들려도 깨달아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많은 대화 가운데 이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몇 주째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뭐 저번 주도 뭐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게 나오죠. 뭐 팔 자르고 손 자르고 눈알 빼고 그리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낫다고 얘기하죠. 이게 다 손 자르고 팔 자르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또 이야기 나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들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야, 왜 예수님께 데리고 오냐?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지금 하루 종일 다니시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말씀하시고, 근데 애들까지 막 데리고 들어오니까 하지 마라, 좀 오늘 좀 쉬셔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걸 막은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두고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보니까 분이 여겨 이르시되, 화가 난 정도가 아닌 겁니다. 애들 말로 열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야! 그리고 굉장히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분이 여겨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앞에 쭉 문맥상 얘기를 우리가 보자면, 이야기를 보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은 지금 말씀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말씀을 듣는데 뭡니까? 다들 이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더 이상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만 말씀하고 맞아야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나한테. 그건 내 받는 거예요. 앞전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하고 안 맞아. 그러니 뭡니까? 귀에 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시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을 모르면 큰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을 깨닫자니까 야, 복음 깨닫고 막 복음을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복음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결정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의 인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이 일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복음의 필요성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 시편 우리 78편 하면서 그 얘기 나옵니다. 시편 저자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돌아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는데도 사실 하나님은 없어요. 딱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과 하나님 것과 딱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가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하셔요. 잘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요, 예상치도 않은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의 손에 장로들에게 넘겨져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섬기러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감당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해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슴으로 와 닿고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하는데 사실 십자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십자가 해가지고 목걸이 하고 막 이제 다녔는데 그냥 십자가 다녔지, 십자가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붙잡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미션이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짊어졌어야 될 창세기 3장의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고난의 길이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절대 구원, 그겁니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고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요, 십자가는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놓으신 그 구원,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그 길에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큰 축복의 기간이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고난스러우니까, 힘드니까, 무겁잖아요. 십자가 육신적으로만 무겁습니까? 정신적으로도 갈등이 오는데,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잘못된 그거 해결하고 교회 나와.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니? 해결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께 나오라, 그 말이에요. 왜냐? 니들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이다.
나는 분명 십자가를 졌는데 그 무거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예수를 따라가니까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 여러분, 이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인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일단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갈등이고 고민이고 문제지만 진짜 발견하고 나니,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 그 갈등과 고민 속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겠냐. 이게 발견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오늘 내가 주를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발견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이 복음, 우리는 붙잡았지 않았습니까? 절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저쪽 포스터의 교회에 있을 때 현장 많이 나갔죠. 현장 많이 나가서 제가 사람들 포럼 하는 거 들어보고, 우리 랩넌트 포럼 하는 거 들어보면요, 참 맞다 싶어요. 현장, 전도 현장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와서 돌아와가지고 랩넌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자기는 진짜 받아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들의 그 모습, 이거 보지 못하면 복음의 필요성을 사실 못 느낍니다. 굳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습관적으로라도 나와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라도 나와야 되지만, 자칫 습관적으로 나오다 보면 뭐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어집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면요, 굳이 말씀을 꼭 안 들어도 돼요. 기도 집중을 안 해도 됩니다. 찬양, 헌금, 성도 간의 교제, 그때 따라서 사람들이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요, 내 영적인 상태와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날의 내 상태, 그죠? 내가 좋으면 좋은데 내가 싫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 간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딱 두게 되어지는 이 응답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요,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만 우리에게는 참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있다 말이에요. 그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깨닫냐?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 이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왜 자꾸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냐 말씀하십니까? 들어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르치죠. 야,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이건 틀린 것이야 그러면 이건 틀린 것이구나 라고 배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마이크 이거 까만색이죠, 이거. 그렇죠? 처음부터 이걸 흰색이라고 배워보십시오. 그게 흰색입니다. 흰색.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저 까만색이라고 하는데, 까만 색깔 보고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저건 흰색이야 그러면 이 까만색이 흰색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엇이냐? 야,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십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이제 오늘 10장 그 뒤로 보면요, 예수님이 또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안 믿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기 전에 세상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뭡니까?
안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맞는 거거든. 내가 볼 때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인 거예요. 이미 다 끄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더 이상 내가 내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니까 세상의 기준이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못 받으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이런 말씀이구나. 아, 예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사실 너무 비참한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새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교육이 다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게 다구나. 지금이라도 교육이 다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 이미 다른 것으로 다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 와서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도록 또 다시 우리는 계속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바뀌어질 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겐 잘못된 각인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이 이미 기준이 돼버렸어. 그래서 세상 안 따라가고 싶은데 이미 나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걸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 가서 문제 해결해. 만약 이랬다면 이건 종교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너희들이. 가서 해결해.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구나. 그럼 무슨 답을 주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따라가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아, 예수 따라가는 게 다구나. 말씀이 다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이 다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다 놓친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 다 붙잡은 겁니다. 오늘의 현실, 나에게 있는 갈등, 문제, 말씀만 붙잡을 수 있다면 다 한 겁니다. 그건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와서 이 말씀만 못 붙잡게 해요.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뭡니까? 힘이 없어요.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요, 옳고 그름이 눈에 확실히 보이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잘못 각인된 부분들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예배와 기도밖에 없구나. 이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뭡니까? 기도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빨리 미션이 확인돼야 됩니다. 잘못된 각인은 말씀 깨달아질 때만 변화해집니다.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WRC 유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신 나땡이라 그래요. 나땡.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깊이 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심겨야 된다. 더 커서 세상 것을 체험하기 이전에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걸 보게 해야 되고요. 이걸 찾게 해야 되고 이걸 누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온 세상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라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다. 이게 다다. 그 신명기 6장에 뭐라 합니까? 이 율법을 뭡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앉아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들어오고 나갈 때 이걸 가르쳐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다다. 답니다, 여러분. 앞만 봐도 이게 답인 거예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진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WRC 때 CBDIP 있죠.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기회다 생각해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윤현주일학교 예배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 얘들이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린다는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주일 날 당연하게. 이제 토요일 날도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삶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수요일 뭡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드려야 돼. 어떤 스케줄도 잡지 않냐도록. 금요일 날 뭡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야. 딱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금요일 날 한번 그 이제 늘 예배 드려 오는 우리 하늘이야 나라 이게 있는데 저는 누구한테 들었죠. 이제 하늘이가 금요일 날 이제 그 엄마가 몇몇 사람들 놀러 간다고 이제 금요일 날 빠져야 되기 때문에 놀러 간다고 하니까 하늘이가 그랬답니다. 못 놀러 간다고 나는 금요일 예배 드려야 돼가지고 못 놀러 가다. 이게 엄마들이 문제야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그래서 막 애 데리고 놀러 가니까 하늘이가 난 안 간다고. 금요일 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저 나중에 들었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왜 하늘이에겐 이게 됐을까? 이게 그냥 그래 하늘이가 그랬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늘이에는 우리 하늘의 렘넌트는 몇 번 그닥 오래 하지도 않아 몇 개월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머릿속에 금요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게 바뀌었겠냐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기 전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들어오는 것을 뒤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언약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딱 그 비밀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공부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 산업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 인간관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 경제에 대한 비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정치에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보면서 이게 정말 정치 중요하구나. 정치에 대한 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는 정치 안 바뀌어집니다. 난리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서는요. 어느 교회에서 막 하바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나라를 탓할 것이 아니고 코로나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거냐, 언제 할 것이냐 모든 것이 다 말씀 속에 있다. 그럼 가장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질문해야 될 답이 이겁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 나는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듣고 있냐? 어떤 자세로 듣고 있냐?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다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이 딴 데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딴 데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왜? 난 지금 딴 거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 놀러 갈 거 생각하고 있다.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들려도 그냥 그렇죠. 제자들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에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그 사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왜? 이미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딱 가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뭘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언약, 이게 딱 담겨져 있으면요, 세상께 말하자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진짜 언약이 맞다면요, 세상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세상께 자꾸만 들어오냐? 내가 언약이 아닌 거예요. 내가 참 복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복음이 맞다면 여러분, 우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완전치 못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주셨다. 그 완전한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남아야 돼요. 그 비전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이미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거 붙잡아라.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붙잡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게 이미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저번 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실천. 그럼 내가 이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미션이라. 나의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그 미션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언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고 나면 뭡니까? 내게 주신 미션 가지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답인 겁니다. 사실상 이게 답인 거예요. 24 기도가 여러분 사실상 답인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25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작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알아는 듣는데 따라갈 힘이 없어. 기도가 없어. 그러니 뭡니까?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품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이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다른 설명을 좀 안 하려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미션이라는 우리가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은 뭡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저에게 주신 미션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다 다릅니다. 누가 저보고 와서 그러더라. 목회 방향 뭐 어떤 목회를 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 복음 깨닫고 나서 나는 1세 목회와 2세 목회를 같이 해서 나는 이게 내가 받은 목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회 방향이다. 1세와 같이 하면서 2세를 같이 살리는. 제가 1.5세로 미국에 와서 그 2세와 1세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연결하는 그게 내 목회 방향이다. 여러분 미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 붙잡아야 될 그 미션이 뭐겠냐 말이에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자질구레한 것 다 빼놓자면 진짜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오늘 해야 될 그 새로운 미션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한 달 해야 될, 1년 해야 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에 관해서 해야 될 미션과 평생을 두고 감당해야 될 그 미션 다 나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없다면, 기도 24시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된다니까요. 말씀 듣고 맞다라고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도 24다. 하루 종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이런 렘넌트가 나온다면,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이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기도 24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모든 걸 다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고 갈등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냐? 기도 24였습니다. 임마누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우물 속에 넣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물 속에 물이 없더라.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물 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위기였지만 이미 요셉은 승리한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24. 언약 붙잡고 늘 여호와를 바라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누가 막습니까? 감옥에 갔네요.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답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바꿔야 돼, 저걸 바꿔야 돼,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그건 답이 아닙니다. 진정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진정한 답은 뭡니까? 임마누엘. 그걸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가장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냐? 기도 24. 임마누엘 누려야 된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못 이깁니다. 내가 현실을 못 이기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저는 유 목사님이 이 얘기하실 때 너무나 동감이 됐던 게 뭐냐면, 밖에 나가지고 애들, 요새 젊은 애들요, 밖에 나가지고 오만때만 소리 다 듣고 두들겨 맞고 욕해줘 잭소리하고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엄마가 뭐 한마디 하면 와! 소리 지른다는 게. 엄마가 뭐 별거 얘기 안 하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왜 그렇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 가장 존경해야 될, 집에 와가지고 막 스트레스는 밖에서 받고 안에서 와서 스트레스 풀고.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2부 때 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 보고 성가대 없이 말씀하라면 자기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드리며 특송해 주시는 우리 카주 집사님하고 우리 정권사님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찬양을 드리고 성가대 찬양으로 특별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한다는 게 굉장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원래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세대가 붙잡아야 될 미션이 또 뭐겠습니까? 임마누엘이지만 앞으로 우리 올라오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교회는 이것이다. 망나니 같은 목사가 있는데 그 개망나니 같은 목사를 받들고 섬기는 성도,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상한 장로님 계신데 그 이상한 장로를 섬기는 중직자들과 성도, 렘넌트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도대체 버려질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지만 교회가 그걸 용서하고 품고 가는 그거,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싸우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죠? 감정에 따라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이런 엉뚱한 것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은 큽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자. 올바른 복음의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야, 그래,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구나.
어려움이 터지고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모이기 힘든 이때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못 나오시더라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절대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코로나가 이유가 된 사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각인되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실 보여지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영적 유산이라. 단 한 번도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부모의 그 생각 중심이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언약밖에 없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징계하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2부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중대한 마지막이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일 그래야 되겠지만 더더욱 주일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거 아닌가 지금. 21세기를 못 맞춰가는 건 아닌가. 사실 주일날 한번 딱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토요일도 모여자, 뭐 주일 하루 종일 모여라, 막 이게 제가 보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소린가. 여러분 교육밖에 없습니다. 훈련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요새 점점 느끼는 게 또 WRC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맞다. 교육, 올바른 교육밖에 없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를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냐 이게 답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부딪히는 영적 문제를 절대 감당 못합니다. 그냥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감당 못합니다. 기도에 답이 없다? 못 이깁니다. 이기는 것 같죠? 성공 때문에 이기는 것 같죠? 지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영적 문제를 이기는 것 같죠? 절대 못 이깁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절대 못 이깁니다. 기도가 안 되어진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붙잡아라. 많은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그걸 언약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가정과 학업과 산업과 교회와 모든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미션의 결론은 임마누엘이고요, 기도 24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그 미션을 가슴에 담고 매일매일 임마누엘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니 그 언약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쳐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시사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